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현 시대는 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가장 취약점이 무엇일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교회의 한 사람이 된다, 교회의 이름이 된다, 교회의 식구가 된다,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의 한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한 구성원이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심은 회개가 믿음으로 주를 향한 삶의 방향을 돌이킨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방향에서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에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좋아하는 거 먼저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결국 권세와 그리고 명예의 지배에서 그리고 돈과 쾌락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요,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의 등록서만 제출하면은 누구든지 교회의 일원이 되어 간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회심 여부를 갖다가 우리가 진지하게 따져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회심에 대해서는 별로 점검을 하지를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회심이 없는 그냥 이름뿐인 교인들, 이름뿐인 이 교인들을 갖다가 무더기로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어느 농부가 자신이 저 멀리에서 지나가는 왕을 봤습니다. 왕의 행차가 있어가지고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왕을 보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떠들고 다닙니다. 내가 왕궁에 산다, 내가 왕께 함께 산다고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은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순수성과 그 자부심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영향력 있는 이 생명의 공동체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 사도신경전 이런 고백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청교도 시대까지는 회심에 대한 이 따져보면 회심에 대한 점검을 교회 가족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중생한 신자, 깨달음이 있는 신자, 그리고 회심에 거듭난 신자만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중요한 교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나 교회 구성원이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이 최고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마음이 평이한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였으니 그냥 내가 등록을 하였으니 그리고 내가 헌금을 하였으니 교회 안에 모든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인가? 그 안에 회심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인가? 현 시대 교회에서 회심 사건을 갖다가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어떻게든 숫자만 늘리려는 이 양적 성장지상주의가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자리를 채우고 교회의 인원을 늘리는 것 이것이 최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성장지상주의가 이런 아마 뱅패를 낳는다. 하지만 생명력이 없는 득치만 큰 교회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세속화의 가장 큰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회심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심한 것처럼 우리가 이거를 속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대로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역할, 성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실족하지 않고 구원의 여정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기까지, 곧 회심에 이르기까지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어떤 과정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6절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오늘 말씀은 죄에 대하여, 다음 주에는 의에 대하여,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심판에 대하여 라고 말씀을 전할 생각입니다. 이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오시면 누굽니까?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망이 무슨 뜻입니까? 책망은 이 원어에 보니까 엘린 케인이라고, 영어로는 컨빅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득하다, 납득시키다, 드러내어 깨우치다, 유죄를 입증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잘못을 알고 인정할 때까지, 또 전에는 모르고 있었던 것인데 진정으로 그 뜻을 알 때까지 그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은 헬라어로 인간의 마음과 정신에 대한 이 양심의 자용이다 라는 말로 종종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범한 죄나 행한 악을 갖다가 깨닫게 하는 것이며,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자신이 거부하고 반대한 것을 이 부당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그리고 증오에 대항하는 사랑이라는 이런 책을 저서간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칼리 멜링거 박사는 현대인의 병리를 죄인은 많은데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병리가 죄인은 많은데 죄의식이 별로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말대로 죄인이 많은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라면 이 세상에는 도대체 어떤 죄인들이 살고 있을까? 어떤 죄를 갖다가 짓고 있을까? 우리 로마서 1장 29절부터 30절, 3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부터입니다. 시작. 곧 모든 우리의 추악, 탐욕, 악의가 나타나는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나타나는 자요, 순순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기로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약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아멘.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본다면 칼리 멜링거 박사가 지적처럼 죄인이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이라 모두 걸어다니는 죄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해서 죄를 즐기거나, 그리고 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스스로 자의하면서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한순간 죄의 수가 되는 고통과 괴로움의 크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죄를 벗삼아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 죄와 단절된 삶을 갖다가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불의와 그리고 추악과 탐욕과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그리고 악독, 수군거림, 비방, 미움, 능욕, 교만, 자랑, 악불로, 우매, 배양, 무정, 무자비로부터 우리가 자유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치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바른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들 모두가 진리의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싶어요. 나는 말씀이 좋아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말을 하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는 것은 제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가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아마 들어서 많이 알 것입니다.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관역판이 있는데 그 한가운데 동그라만한 관역이 있습니다. 관역이 붙어 있는데 이 궁수가 활을 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화살을 그 관역에 맞추기 위해서 활을 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어 관역에 벗어나기 위해서 활을 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관역을 맞추어야만 점수가 올라갑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는 화살은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 수만 개가 되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쏘아도 헛일입니다. 점수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점수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다. 화살을 갖다가 버리면 드립니다. 수만 개, 수백 개를 쏴더라도 그 화살은 버리는 화살입니다. 시간 낭비를 드립니다. 제도 이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관역으로 삼아서 그 관역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관역을 향해 제대로 나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진리의 삶 그리고 의로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모두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역을 벗어났다는 것은 진리를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진리를 벗어났다는 것은 그 모양과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다 죄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깊은 통찰력을 필요로 합니다.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라면 왜 관역을 벗어났을까? 왜 관역을 벗어났겠습니까? 우리가 화살을 쏘가지고 관역을 벗어난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역을 벗어난 그 원인은 관역을 향한 조준이 잘못된 데 있다는 것입니다. 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화살이 관역판을 향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준이 잘못된 이상 실을 당기기도 전에 그 화살은 이미 관역을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잘못은 절대로 관역판에 있지 않습니다. 활실을 당겼는데 관역판이 움직여서 그 화살이 관역판을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잘못은 오직 궁수의 잘못된 조준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 1장에서 말하는 이 불의, 시기, 분쟁, 교만 같은 이런 것들은 죄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본질적인 죄와 구별하여 우리가 범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죄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겨냥하지 아니한 잘못된 조준입니다. 주님을 향한 조준이 잘못되어 있는 한 그 결과는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범죄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주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마친 뒤에 이 세상을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몸을 가진 주님께서 떠나가셔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그랬던 생각을 꾸짖어서 바로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 9절의 의미를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지적합니다. 그분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살인이냐 그리고 도둑질이나 이를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일깨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야만이 이 불신의 죄를 우리가 깨우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벗어났구나. 내가 하나님을 벗어난 것이 잘못됐구나. 이것이 죄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를 믿지 않는 것이야말로 죄 중에 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주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를 영접하지 않고 거절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을 배반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거절하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조준되어 있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죄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죄는 우리의 삶의 현장인 이 관입판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란 하나님을 겨냥해서 조준되어 있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벌써 죄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에 빠졌던 이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와가 자기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죄의 시초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는 따먹되 동산 중앙에 위치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과의 열매만은 너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매일 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놀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늘 동산을 거닐고 그리고 그 선악과 나무 밑을 갖다가 수없이 다녔습니다. 수없이 다니고 수없이 지나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실과를 먹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이 조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수없이 선악과 나무 밑을 다니면서도 그 마음을 갖다가 그 나무의 열매를 갖다가 따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은 다음에 똑같이 그 나무 밑을 지나갑니다. 그때는 전혀 그것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말할 수 없이 그 열매가 먹음직스러워요. 그리고 그지없이 보암직스러워요. 그리고 깨뜨릴 수 없이 탐스럽게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그 실과를 따먹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따먹은 것은 죄의 결과일 따름입니다. 죄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그 열매가 너무나 먹고 싶은 것입니다. 뱀, 사탄이 따먹으라는 그 말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은 기억이 안 되고 뱀이 따먹으라는 그 말씀만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너무나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조준이 이미 그들의 마음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그 열매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돼. 너가 하나님처럼 돼. 너가 중심이야. 너가 삶의 기준이야. 네가 최고가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 유혹에 넘어가는 하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열매를 먹은 것은 그들의 빗나간 조준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내가 더 이상 시기하지 않고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범죄치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이 죄와 단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속병으로 얼굴이 거친 여인이 화장품으로 그 얼굴을 가린다든지 그리고 피부약만으로서 피부를 갖다가 곱게 다스리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결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속병으로 피부가 상한 사람은 먼저 속병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빗나간 관입한 주위에 맴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바르게 조준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리를 바르게 조준할 때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향한 바른 조준의 결과는 늘 선이고 그리고 진이고 그리고 미일 수밖에 없습니다. 1994년에 10월 21일 7시 38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강에 있는 성수대교가 무너진 날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17명이 죽고 아침이라 출근하는 길 학생들이 등교하는 무학여고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32명이 죽었습니다. 성수대교는 트러스식 공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판과 상판을 이어주는 그 이음새가 잘못되면 이게 무너지기 쉬운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 이음새를 갖다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전조치를 갖다가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점검을 갖다가 소홀히 하고 안전조치를 갖다가 하지 않고 그리고 눈 감아주고 점검하지 않고 이런 탓으로 인해서 이 사고로 부실공사를 한 회사 그리고 그 시공사 그리고 돈을 뇌물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들 많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 구속된 사람들의 죄가 여러분들은 언제 제가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성수대교는 77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79년에 완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94년에 다리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시공사가 난림공사를 하고 돈을 주고받으면서 감독을 소홀히 한 그때입니까? 안 그러면 다리가 무너진 때입니까?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관계자들이 재판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확정 판결을 받고 그때 이 사람들이 죄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이 관계자들이 구속되고 재판을 받고 이런 제목으로 그 사람들을 갖다가 구속하고 그것은 죄의 결과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죄는 이미 그전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미 불실공사 때 다리에 균열이 시작되고 이음새 부분뿐만 아니라 강판을 갖다가 옳게 쓰지 않고 그렇게 공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 결과로 94년 10월 21일에 이 다리가 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고는 원인 없이는 결과가 전혀 없습니다. 사고는 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71년에 대경강 호텔이 불이 나가지고 163명이 죽습니다. 93년에는 서해 회리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292명이 바다에 수상됩니다. 95년에는 6월 29일 상품 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502명이 죽습니다. 1000여 명이 다칩니다. 6명은 시신도 찾지 못하고 실종되었습니다. 99년에는 6월 30일에는 시랜더 청소년 수련회 화재로 인해서 어린 애들이 23명이 죽습니다. 애들만 재워놓고 목욕 피워놓고 거기에 감독자가 어른들이 성실한 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린 애들이 20명이 죽습니다. 초등학생.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아는 세월호 사건까지. 이것은 우리가 죄의 결과로 드러난 것입니다. 죄는 이미 그 전에 시작됐다는 말씀이에요. 죄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나 의는 우리 밖에서 결정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 결과가 겉으로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구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 깨우치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구절을 시작. 죄에 대하여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많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분이 제레미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려고 올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이 진리신 주님을 겨냥하고 있지 않는 한 내가 아무리 고상한 삶을 갖다가 살아도 나는 이미 죄인일 뿐입니다.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굳이 구별한다면 부도덕한 죄냐 그리고 도덕적인 죄이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데 대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마음에 담긴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로 드러나는 건 다 죄의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정확하게 조준되어 있다면 설령 우리가 옷을 좀 남루하게 입고 좀 돈이 없어서 천박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일 따름입니다. 주님을 향해 확정된 마음에 차 있는 것은 주님의 진리요 의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은 언제나 시크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마음을 주님을 향해 정조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못된 조준을 꾸짖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 바른 조준을 하도록 주님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내 마음을 확정시키고 확정되었습니다. 다윗은 결코 우연한 다윗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조준이 확정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향한 조준을 확정한 다윗. 다윗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주님을 향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던 다윗. 그는 진실로 정말로 참된 신자였습니다. 따라서 내 마음이 진리의 관역을 벗어나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삶은 물론이요 내가 만나는 믿음의 성도 그리고 내가 만나는 믿음의 성도의 믿음 그리고 그분들의 삶 그리고 내 자식의 믿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의 믿음 내가 알고 있는 가족, 친구, 내 배우자의 믿음 그리고 삶도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확실한 유산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그 마음의 조준이 진리를 향해서 확정된 이 바른 신앙의 삶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가 후손들은 앞선 세대 그러니까 선세대들이 하는 것을 본 그대로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갖다가 600만 이상 갖다가 학살을 합니다. 그것도 참혹하게 학살을 하였습니다. 우리 독일이나 이스라엘에 보면은 이 유대인 학살 기념관에 우리가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 아니 그것을 사진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인간이 인간에게 얼마나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한결같이 그것을 보면서 치를 떤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아돌프 히틀러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짐승 같은 짓을 했을까?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히틀러가 어릴 때 아버지가 이 히틀러의 아버지가 집만 비우면은 이 히틀러의 어머니가 동네 부족한 남자와 놀아났다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남자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자기의 가정을 갖다가 짓밟았다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을 향해서 복수의 창극을 벌인 것입니다. 한 여인의 잘못 조준한 삶이 그 자식을 철저하게 황폐화시킨 것입니다. 온 인류의 평화를 여지없이 유린합니다. 그와 같은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답습해서는 안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은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잘 삐지고요. 반항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보면은 몸소리 칠 정도로 내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얘가 나를 닮았을까? 어떻게 얘가 나를 닮았을까? 가끔 생각하면서 머리가 쭈삣쭈삣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의 삶을 답습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의 조준을 진리를 향하여 확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둘러 하루 더 빨리 버떡 급히 얼른 속히 우리가 확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고 장래 일을 다 주님께 맡기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 그가 바로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정말로 회심하셨습니까? 정말로 회심하셨습니까? 정말로 회심하셨습니까? 정말로 회심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의 깨우침을 우리가 경험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 중에 성령이 임하서 성령이 임하고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격적인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긴 통곡의 기도로 밤을 보내고 새벽을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시나리오 회심의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회심의 체험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의 다스림에서 하나님의 권세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갖다가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심입니다. 이것이 회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심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회심한 데는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심한 데는 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을 우리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분의 우리가 사랑을 받기만 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게 그리고 멸시하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즐거이 우리가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심한 자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맹목적으로 자기의 사랑을 영역을 넓혀가지 않습니다. 회심한 자는 변덕스러운 자기의 감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회심한 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분께 내 자신을 갖다가 내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